하나님 말씀 봅시다.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인데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업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되, 그때는 모세가 헷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우리가 어제 나눠드렸던 지도 다시 한 번만 더 펼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보시면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어디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지도에서 보면은 고센 땅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시내산 이해가 되시죠? 이거 지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없으신 분은 저 뒤에 우리 새벽 재단에 들어올 때 놨거든요. 목사님 한번 들어오셔서 갖다 주세요.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이 선포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그 위에 민법, 형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 부분도 볼게요. 여기를 호렙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만난 그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시내산 언약.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에게 이 율법을 선포했죠? 광야 1세대요, 2세대요? 1세대. 그렇죠? 이제 애굽에서 막 나온 사람들을 향해 이제 율법을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애굽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곳이어서 430년 동안 이들이 살았으니까 이게 젖어 있어요. 그래,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 행동들을 교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교정을 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믿기 전의 생각과 지금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보는 샤머니즘, 무속적인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저 시골 교회였는데요. 이분은 이제 불교를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비는 분이에요. 그런데 집사님이 됐는데도 교회 들어오면은 꼭 중앙에 이렇게 서서 한번 합장을 하고 강대상을 향해 한번 절을 하고 가야 돼요. 이렇게 절을 하고서 그 다음에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거 집에 갔다가 삶아 먹지 마요. 어디 갔다가 여기 갖다 놓으라고, 여기 성경책에. 그 다음에 또 보자고 할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펴보세요. 이제 이렇게 다 펴보세요. 저를 쳐다보면 안 돼요. 이 지도를 보세요. 시내산 찾았죠? 시내산. 이걸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 왜? 시내산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말을 해서 시내산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이나 행동들을 교정하느라고 하나님이 율법, 십계명을 준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지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 다른 곳을 한번 좀 보면서 가는데, 출애굽기 찾아볼까요? 19장 1절. 아, 2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러.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자, 10절로 가봐요. 10절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저를 보세요.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엄중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한다. 시내산에 강림 오신다는 거죠.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 정상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구별되게 산 정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 이게 1세대를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장 제가 한번 그냥 따라오세요. 20장 22절 보면 제단에 관한 법, 21장 종에 관한 법, 21장 12절 폭행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사람이 다른 것을 훔쳐갔을 때, 임자가 있는 물건을 훔쳐갔을 때는 어떻게 해라. 22장 배상에 관한 법,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그걸 물어줘라. 도덕에 관한 법, 23장 공평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이런 형태로 법을 선포를 해요. 법, 여러분. 자, 보세요. 법에는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렇게 십계명 외에 여러 가지가 있죠. 왜? 이들에게 질서를 잡아야 줘야 돼. 그리고 옛날에 가졌던 생각을 수정해 줘야 돼. 그 세상에 있었던 생각을 빼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이거는 정결하게 하라. 제사 드릴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제물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옷은 어떻게 입어라 라고 하는 게 의식법이에요. 이거는 오늘에 흘러오지 않아요. 그때는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법 그런데 이거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요. 유월절이라고 했죠. 유월절.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 유월절을 철저하게 토요일에 지킨다 이렇게 하죠. 근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오늘에 계승되느냐 이걸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유월절 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까지 흘러오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 그러니까 민법, 형법, 생활법.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배상은 이렇게 해라. 다음에 물건을 가져갔으면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또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때렸을 때는 서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시민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오늘까지 흘러오지 않아요. 안 흘러옵니다. 그러나 정신은 중요하다. 정신이 중요해요. 자, 세 번째 도덕법이라고 했어요. 도덕법. 이 도덕법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이거는 오늘까지 와요 안 와요? 다시 물을게요. 오늘까지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새벽에 정신 차리세요. 짧은 시간인데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기록된 법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생활한다는데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의식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발이 굽이 갈라진 그 짐승은 먹지 마라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지켜야지. 그럼 왜 돼지고기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흘러오지 않는 법들이 있다.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가져와. 그러니까 깨끗하게 생활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정신 이런 건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흘러오는 법 중에 도덕법, 십계명, 또 예를 들어서 뭐 헌금에 대한 11조 이런 사상들은 오늘까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이걸 다시 선포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또 잘 구절로 갈 거 아니겠어요? 첫째, 1세대와 맺은 언약이야. 1세대.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지도를 한번 좀 펴보세요. 지도. 새벽인데 공부합시다. 1세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그런데 이 백성들이 1세대에 이 법을 줬는데 한 37, 8년을 계속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법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민족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지도 맨 위에를 보세요. 맨 위에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찾았어요. 여기에서 신명기를 기록하는 거야. 이때는 나온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 그리고 자녀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안 되겠다. 늘 아버지 어머니들도 잘 안 지켰는데 그래 다시 하나님의 기록된 명령을 설명한다. 5절에 설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모압 언약이다. 신의 산 언약, 모압 언약. 왜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땅에서 선포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여간 1세대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율법은 십계명은 기록으로 넘겨준 두 돌판을 기록해서 거기에 기록해서 준 언약이다. 이건 두 돌판에다가 기록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법은 자손 만대까지 간다. 그래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켜야 될 실천적인 내용을 십계명 안에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 맺은 언약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피로 맺은 언약이다. 한 번 더 시작. 피로 맺은 언약이다. 피로 맺은 언약이 뭔지 아세요? 피로 맺은 언약은 안 지키면 피값을 내가 너한테 묻고 너희들 가정에게 피값을 묻겠다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재미로 더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에 명운이 달린 문제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이제부터 저를 보면서 또 나가봅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10하루끼리만 갈 것을 아니 그래 넉넉 잡아서 이 부분도 이제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만 약 한 40여일 걸린다. 그런데 시내 산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10하루길 걸린다. 이런 논쟁이 뭐 있습니다. 하여간 뭐 10하루길이건 30일이건 요 짧은 기간에 갈 수 있는 걸 40년을 헤맸어. 광야에서. 왜 그랬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래서 헤맨 거예요. 하나님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우리가 오늘은 새벽에 묵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또 하나 불순종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주권을 하나님에게 드리느냐 내가 갖느냐 이 문제예요. 주권.
모든 나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는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새벽에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뭐 한 약 몇십 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40년 걸렸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했단 말이죠. 시간도 다 허비했단 말이죠. 불순종과 주권을 헷갈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길잡이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은 생각 이쪽으로 가야지 빨리 갈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광야를 걸어가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들 생각에는 빨리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보따리를 싸서 옛날로 돌아가지, 애굽 땅으로 가지.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뭐 때문에 원망해요? 마늘 못 먹었다. 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도 못 먹는다. 이거 가지고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짓을 한다. 왜? 주권이 내게 있어. 고집이 내게 있어. 아직도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40년을 헤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를 때 떨기나무 아래에 부릅니다. 떨기나무인데 여기에 불이 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 앞에 가서 서성거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내 신에서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잖아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신발이라는 것은 내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라. 그러면은 내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태국이라든지 어디 여행을 가보실 때 사원을 들어가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원을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혹시 그런 데 가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신발 못 신고 들어갑니다. 그 종교에 이게 주권에 대한 문제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게 주권이 내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마술 램프의 요술 램프의 요정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때만 나의 하나님이야. 나머지는 하나님 별로 안 찾아요.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느냐? 도깨비 방맹이 필요할 때만 뚝딱 두드리는 거야. 이게 주권을 내가 갖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답답하고 필요할 때만 불러오는 하나님, 아직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30년, 40년, 50년 정말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주권이, 우리 가정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제 이러한 거 그만하자. 그래서 모압 땅에서 야 너희들 조상들은 이것 때문에 실패해서 두 가지, 불순종과 주권을 헷갈렸어. 그러므로 새로운 너희들 세대 모압 땅에서 내가 설명을 다시 할게.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실패하면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맞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형통할 때, 내가 부자일 때,
내가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려울 때 가졌던 하나님 나를 한번 좀 살려주세요, 내가 예배에 목숨 걸 테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으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속담은 아니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급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해결이 다 됐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안 붙잡아요, 안 찾아요. 여러분,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경험했던 건데요. 사업이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막 부도 직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분은 새벽 기도, 뭐 전도대, 무슨 봉사, 주차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사업이 어려우니까, 부도 직전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모든 기도회는 빠지지 않아. 참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진짜 사업이 조금씩 좋아지더니 세상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에 놀라운 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냥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모임도 많아지고 골프 모임도 많아지고 이런저런 모임이 많아져요. 주차 봉사했던 거 내려놔요. 안내했던 거 내려놔요. 교회에서요. 기도에 안 나와요 이제. 그리고 골프가 평일에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주일에 하네. 가끔 빠져요. 그러다가 자주 빠지게 돼요. 그렇게 한동안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이 그래도 잘 되는 거예요. 오, 사업 잘 되네. 그렇게 몇 년을 잘 나갈 줄 알았죠. 그냥 평생 갈 줄 알았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쫄딱 망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분이 장로님으로 은퇴를 하신 분인데 한순간에 쫄딱 망했어요. 친구 떠나지, 파트너 떠나지, 하나도 없지. 형제들 등 돌리지. 그때서야 다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다시 붙잡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회복이 돼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내가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 망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줬어요. 자, 그럼 이런 과정을 보면서 다시 사업이 좋아지고 다시 돈 잘 벌고 잘 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제가 신앙 상담을 하면서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집사님, 또 사업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야? 저희는 절대로 안 한다. 사업은 항상 좋다가도 나빠지는 거예요. 나쁘다가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주권이 어디 있느냐. 사업 안 될 때는 하나님하고 매달리고 막 사업이 좀 잘 되니까 그냥 교회 금목은 팽개치고,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또 열심히 와서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도깨비방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실패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실패해서 안 된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 신명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실패한 민족으로, 실패한 성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이 내려올 때 아멘 잘 받으시고 나를 다시 교정해 나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이 새벽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슴속에 새기며 다시 설명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나를 잘 비추며 수정하고 교정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